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의 법적 아들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바벨론 포로 이후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목수로 다윗의 후손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황제 영화에 보면은 중국 공산당에게 어린 황제가 쫓겨나서 마지막 말년을 식물원 정은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날 그 황족들이 모였을 때에 당부하는 말이 우리는 몸을 더 낮추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 중국 마지막 황제의 말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가의 마지막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부입니다. 그리고 약혼이라는 1년의 긴 시간을 가지고 가집니다. 비록 정상적인 부부이지만은 같이 살지는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서로의 순결에 대한 검증 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이 12개월 동안 있다면은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약혼 기간의 말기 정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마을 개천이 흐르는 저 느티나무 아래에 나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나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쉽사리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자꾸 배를 만집니다. 요셉이 배를 보니 긴가민가합니다. 요셉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상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당황해할 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 미천한 여종에게 온갖 비방과 오해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뜻대로 행하십시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함으로써 닥칠 수많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요셉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남자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믿어주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결코 옆집의 복동이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얼굴이 노래집니다. 어지럽고 황당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요셉은 아무 할 말을 잃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서로 상의도 없이 비인격적으로 이 일을 마음대로 강행하느냐. 혼잣말로 반항심이 불쑥불쑥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 같으면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입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전형적인 인물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로 말을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율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가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유대인과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율법대로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자가 간음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인민재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공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처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가문을 더럽혔고 가정을 허물었고 부정하고 관계를 배신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또 다른 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혼당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풍선이 되어가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어떤 괴물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 당시에는 이 도덕적 순결 문제가,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니까 사회가 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느슨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정서에 기록을 할 때, 이혼한다고 기록을 할 때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혼 정서를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 끝에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혼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합리적 이성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이 납득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민재판을 해서 마리아를 사지로 몰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평소 행동 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최종 선택은 이혼하는 것뿐입니다. 이 마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고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씨로 나신 아기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인은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태의 주장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과 율법적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마리아의 인심은 결국 인민재판을 하고 사형을 처하고 최소한도로 이혼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자칫하면은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흥하면은 힘겹게 목회하는 자들은 태만한 자로 우습게 이길 수가 있고,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잠꾸러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지금 요셉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고정관념, 깨어지지 않는 율법적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 두터운 율법적 정죄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두 정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정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득을 했고 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하게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아기는 왜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씨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일 다윗의 혈통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의 오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는 죄를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할 자는 무험해야 되고 의로워야 합니다. 죄로 인한 인민재판과 천상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을 온몸으로 대신 감당해 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해결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개인과 관계와 온 세상을 더럽게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옛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또 하나의 정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를 정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을 합니다. 아하스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윗 왕가는 끊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예언은 아하스에게 성취가 되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바톤이 이어지고 그 다윗 왕조는 유지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동시에 성령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가져갔습니다. 하늘의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화평과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설득을 듣고 믿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이 아기를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자입니다. 요셉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뒤에서 섬기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이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마리아의 처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은밀히 섬길 것입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